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치는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치, 우리의 가치,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아들으려면 값어치라는 말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가치 있는 삶을 삽니까? 우리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데요, 어느 날은 이렇게 저녁에 왔을 때 그냥 내가 도대체 오늘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 저녁에는 왠지 모르게 뿌듯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누구는 내가 도대체 오늘 하루를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누구는 오늘 하루가 뿌듯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보다 가치 있는 삶에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 올림픽에 또 2주 동안 보시느냐고 열광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왠지 좀 허무감이 찾아오죠. 내가 뭐 했나 라는 생각도 때로는 들고, 물론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응원하고 이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나? 사람들은 가끔 착각해요. 바쁘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요, 저한테 요즘 들어서 저한테 대부분 전화 오면요, 100에 100 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바쁘시죠? 예.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삶을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모르게 뭔가 막 바쁘면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치 있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톡을 준비하시고요. 뭐냐면, 나에게 이제 여러분 3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냥 이 시간을 그냥 특별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24시간 플러스 30분을 여러분에게 그냥 다른 시간을 딱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이 9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1번, 나는 그 시간 잠을 잘 거다. 2번, 운동을 할 거다. 3번, 그 시간에 돈을 벌 거다. 4번, 자녀와 시간을 보낼 거다. 5번, 기도를 할 거다. 6번, 봉사활동을 할 거다. 7번, 밀렸던 드라마를 볼 거다. 8번, 전도를 할 거다. 9번, 친구를 만날 거다. 물론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일 가까운 거 선택해서 여러분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24시간 외에 특별히 30분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 30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심정문 전도사님, 5번 해야 되는데 1번 잠을 자고 싶다. 예. 자, 우리 하늘임 사모 5번 하면서 3번 산으로 운동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왠지 2개 정도를 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우리 김종일 지사님 뭔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지었습니다. 밥을 먹는다 이런 거 쓰신 거 죄송합니다. 우리 이지 권사님 4번과 5번, 자녀와 시간을 가지며 기도를 한다 인데요. 우리 김홍려 권사님도 4번과 5번. 예. 우리 김종일 지사님은 자녀와 급하게 지은 게 아내 빼먹어서 아내 쓰려고 그러신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깨알 같은 이제 자녀와 아내 시간을 보낸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한 거냐면, 과연 나는 무엇을 조금 더 지금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나의 30분을 어디에 쓰고 싶냐는 거예요. 내 30분을 내어주고 나는 무엇을 얻고 싶냐는 거죠. 아마 이 중에 30분이라는 시간을 내어주고 아깝지 않은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나는 잠을 선택한다. 왜 저렇게 아깝게 시간을 낭비하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봉사활동한다.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각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먹는 데만큼은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옷 사는 것만큼은 정말 돈을 그냥 아깝지 않겠어요. 사람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걸 위해서 아깝지 않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한테 들은 돈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워요. 근데 아깝지 않게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래? 어떤 애가요, 그 글을 하나 올렸어요. 어떤 카페에. 우리 집은 좀 창피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빠가 차가 뭐라 그랬나요? 뭐 K3를 타고 있어요.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K3를 타고 있어요. 참 창피해요.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거기 밑에 댓글로 뭘 달았는지 아세요? 너가 없었으면 K9 타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너한테 들 돈 아니었으면 이미 K9 타고 있었을 거라고. 참, 여러분, 우리 부모님 보세요. 내 옷 하나 사는 건 그렇게 아까운데 애들 거 사는 거는 별로 안 아까워요. 같은 물건인데도 내 거 사는 건 아까운데 자녀들 거 사는 건 안 아까워요. 왜?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치는 증명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아주 큰 계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6절 6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러분, 한 사람 스데반, 그가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본문의 의미를 보면 그가 수면에 취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수면을 취하다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물론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 사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이 사건이 정말 큰 영향력과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는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지불했는데 생명이 아깝지가 않아서, 그 말은 뭡니까? 오늘 그가 생명을 내놓을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무슨 죽음이에요? 독구, 이 개죽음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생명도 아깝지 않게 자기가 내놓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 오늘 그가 이렇게 내놓았던 이유가 뭘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사도행전 8장이 이 사건 뒤에 나오는, 바로 이게 그 뒷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그랬죠. 이 폭발적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타나는데 이 폭발적인 복음의 확장의 시작이 그의 죽음, 이게 교차 대조법이라 그래서 이것을 쌓고 있어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 이런 폭발적인 역사를 가능하게 한 힘으로써 작용이 되었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원래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된다는 거. 그런데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뭘 알게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까요? 진짜 안다면 우리 어쩌면 이루고 있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한주교의 가치를 압니까? 만약에 안다면 그냥 이루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한주교회 빼고 교회의 가치를 안다면.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문제는 사람은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돼지죠? 근데 이게 진주예요. 이 돼지가 이 진주를 걸어놨는데 이게 귀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똑같이 우리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 자, 지금 바로 윗상황은 스데반은 본 거예요. 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 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습니다.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야, 이거 하나 가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기 왼쪽에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자, 이 그림 3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 그러면 뭘 가져가겠습니까? 자, 1번은 얘, 2번은 얘, 3번은 얘, 4번은 우리 집에 둘 데 없다, 안 가져간다. 이거 4번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들 표해 보세요. 자, 우리 여기 계시는 분, 자, 1번, 나 1번 가져갈 거다. 자, 여기 3분 손 내리시고, 자, 나는 2번 가져갈 거다. 그림. 2번 2분. 자, 나는 3번 가져갈 거다. 하나, 둘, 3분, 4분. 자, 우리 집 둘 데 없다, 안 가져간다. 자, 1분. 자, 분명히 이제 여러분 결정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내가 결정했으면 누가 분명히 준다 그래도 우린 분명히 결정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한 화백의 선으로부터 7억 5천입니다. 7억 5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마크 로스코스의 화이트 센서 800억. 자, 두 번째, 예, 이제 800억 버셨어요. 자, 근데 세 번째, 이건 막 장난한 것 같죠? 세 번째는 웰럼드 쿠닝의 3,600억이래요. 3,600억. 자, 11조 하세요. 자, 360억씩 11조. 근데 자, 우리 집 둘 데 없다, 안 가져간다. 예.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가치를 어떻게 알았어요? 누군가 저 돈을 낸 거예요. 저 돈을 낸 사람이 있으니 저 가치가 매겨진 거예요. 돈을 안 냈으면 어때요? 누군가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치는 없는 거예요. 자, 복음 처음으로 누가 지불했어요? 사람들은 복음이 귀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걸 위해서 생명을 지불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왜 가치를 모를까? 자,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괜찮은 교회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괜찮은 교회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치를 모르지? 왜 그럴까요? 누군가 지불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해 포기하는 게 있고, 이 모임을 위해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누군가가 지불하는 순간, 대가를 치르는 순간부터 가치가 매겨지는데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이거 비쌀 거야, 좋을 거야, 값어치 있을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복음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치른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인간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인간은 몰라요. 아무리 좋아도 몰라. 아무리 그게 풍성해도 몰라. 왜? 인간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해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몰라주지? 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 이렇게 좋은 생명,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복음 왜 모르지? 그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모든 인간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도 그 예수님 팔아먹은 은 30에 팔아먹은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를 십자가에 박았던 게 우리예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 왜 이 복음을 모를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리 탓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가치는 증명돼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복음 좋아. 복음 꼭 필요해. 근데 세상에 처음으로 이 복음을 위해 인간이 지불했어요. 생명을.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받으시옵소서라는 토 푸뉴마, 이 내 영혼을, 나의 영혼을 텍사이, 드리니 받아달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니 받아달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가격을 치렀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본 순간 저게 저렇게 귀해?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께 너무 감사했던 게 그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아시죠? 간경화가 된 순간 맨 마지막에 저에게 2개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 예배 드리고 병원 가겠다.
송구 영신 예배까지는 드리고 그 다음에 죽더라도 죽겠다. 예배가 그렇게 귀한 건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생명보다 예배가 귀한 거구나. 드린 사람이 있으니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가자마자 정신을 잃었는데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인상이 너무 찡그러져 있는 거예요. 의식은 없는데 전혀 소통이 안 돼.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께 딱 했던 얘기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목회할 생각도 없었으니까, 아빠,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내가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천국 갈 테니까 먼저 가 계세요. 그 말 딱 하니까 그동안 반응이 한 번도 없으셨던 그분이 얼굴을 잔뜩 찡그려서 피눈물을 한 방울 뚝 흘리더니 그 다음부터 얼굴이 편안해지셨더라고요. 아, 성도들이 그렇게 귀한가?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걸 드린 사람 때문에, 값을 치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시대에 정말 말은 합니다. 복음이 귀하다고, 교회가 귀하다고, 예배가 귀하다고 다 말들은 해요. 그런데 값을 치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불한 만큼 가치가 매겨지는데,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야,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돼? 우리는 발끈해요. 야, 너희들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고. 근데 저는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얘기 세상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동안 보세요. 놀러 간다고 예배 안 가고, 결혼식 있다고 예배 빠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예배 안 드리다가 전 국민 생명 걸린 일에 그때는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이상하게 보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생명 걸고 예배 지켰다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거를 지불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보였다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역시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똥값 만들었잖아요, 솔직히. 그래놓고 남들이 똥값 취급한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 그건 저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고민해 봅시다. 지불한 만큼 가치가 매겨져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교회들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시험 보는 게 없어졌었어요. 알죠? 우리 교회들 때문에 주일날 국가적으로 어떤 하는 일, 그거 다 없어졌었어요. 알죠? 왜요?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주일이 뭐라고 그거 지키겠다고 포기해요. 대가 치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중요한가 보다, 뭔진 모르는데 쟤네 봐봐, 저것도 포기해, 저거 비싼 건가 보다, 가치를 알아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웃기잖아요.
아니 저 사람 보니까 아니 주일날 뭐 골프 치고 다 놀러 다니더만, 주일날 뭐 내 결혼식도 왔더만, 아니 그런데 왜 생명기키자고 하는 일에 왜 저렇게 저래, 왜 저 사람들 저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똥값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요, 저는 걱정이 그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 예배를 위해 생명을 지불한 걸 봤어요. 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지불한 걸 봤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그거 봤냐는 거예요. 우리 엄마 예배 드리는데 지금 세수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 우리 엄마 지금 예배 드리는데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리고 있어. 예배가 원래 그런 거야. 똥값이야. 아니 옆집 사람 만나러 가는데도 씻고 나가는데, 세상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도 안 씻어. 그거 보는 사람들한텐 예배 가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예배를 안 알아줘? 이런 말 이제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불한 만큼 가치가 생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 복음, 교회, 그 가치를 위해 수많은 자들이 생명을 지불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바로 순교자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만들었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교회가 더 귀하게 만들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캔드릭 선교사.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2년을 준비해 1907년 감리교회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 선교사로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정식 허락을 받아 내한했습니다. 딸을 염려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20살 이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선교본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지연되다가 1907년 24살 때 이분이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글을 배우고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선교사들 얘기에 의하면 항상 그 여학생들을 지칭할 때 My Korean Sisters 이랬대요.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 동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한 여동생들을 돌보듯이 여학생들을 돌봐줬던 거죠.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앱워스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 캔드릭 추모 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 에버 청년회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그 묘비의 모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송이 모습이에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주었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도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조선, 똥값이었던 조선. 근데 한 선교사가 생명을 바칩니다. 그걸 보고 저런 나라가 가치 있는 나라구나. 저렇게 생명 정도 바칠 수 있어야 이 정도가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우리도 이 나라에 생명을 전하러 오자 하며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의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가치를 증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 피조물이 뭐라고, 이 죄인이 뭐라고, 우리를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지불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좀 고민해 봅시다. 지불한 만큼 가치가 매겨진다. 저는 요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복음 열심히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불하고 있는가? 스데반의 순교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알게 했고 이 가치를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듯 우리 이제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교회를 교회로, 다시금 복음을 복음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무엇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예배를 위해 세수하는 수고조차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 옷 챙겨 입는 것조차 지불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는 생명을 지불했는데 우리 이제 다시금,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월십,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예배예요. 왜 찬양단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김주시 집사님 보면 좀 바보 같아요. 주중에 며칠씩 와서 에어컨도 안 틀어놓고 기타 연습하고 있어요. 아니, 이 시간 30분 찬양하는 거, 그게 뭐라고? 그거 위해서
주중에 몇 번씩 와서 에어컨도 안 틀어놓고 혼자 그 더운 데서 땀 흘리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지불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 다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다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복음과 교회의 가치를 위해 무엇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불하는 것만큼 가치는 매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지불할 수 있는지 참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한 번씩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불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그 가치를 증명해 가고 있는지.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 가치를 증명해 가는 과정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형식이 아니라 왜 우리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가 왜 하나하나 그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되냐면 결국 우리의 예배는 그분의 가치를 증명해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복음과 교회의 가치를 위해 무엇을 지불할 수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질문이 무겁나요? 아니면 지불하기 싫으신가요? 누군가 지불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셨는데도 우린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지불했는데도 모르고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가치를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형식 지키자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들. 물론 그 절대적인 것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 한예림 사모 자녀의 인생을 위해 내 시간과 노력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헛것인 것 같습니다. 이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내 시간과 노력을 지불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이주희 권사님, 죽을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생명을 저에게 주셨으니 맡겨주신 한 아이의 신앙을 위해 교사로서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고 수고를 지불하겠습니다. 지불하는 것만큼 그 가치는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모습들이 가치를 매기고 있는다는 것. 저는 그래서 그게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귀한 예배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종혁 집사님, 토요일, 일요일 남들은 1박 2일로 놀러가기 참으로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일날 스스로의 내면과 싸우며 정리하고 교회를 향해 출발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이 예배니까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놀러감을 포기하고 준비하는
저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냥 즐겨.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은 지불해 줘야 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귀한 걸 아니까. 자,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